지난 시간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함을 요구받았습니다. 겉으로만 치장하는, 겉으로만 경건과 거룩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기를 요구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몸부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부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주도 더 힘써 싸웁시다. 남은 한 주도 더 힘써 싸웁시다.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는 특수한 배경과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택함 받은 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은 그냥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강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표지가 되는 할례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저자들도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저자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유대 문화권 안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하고 특수한 유대 사회라는 그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의 사람들을 각각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도 하시고 또 이것을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 사상과 문학적, 수사적 기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나음은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보다 조금 나은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할례받은 자로서의 나은 것은 이 땅의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민족이 다른 인종이나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들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긴다라고 한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이 생겨난다고 한들, 그들의 몸부림은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몸부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아무 위협도, 아무 영향력도,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논리를 틀어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가상에 한 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수많은 신도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들 중에 그 신이 내려준 규칙과 규율들을 지키지 않고 그 신이 원하는 뜻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반동분자들, 악성종자들이 생겨났다고 해봅시다. 만약 자신을 따르는 그 몇몇 악질들 때문에 그 신의 명성이 훼손되고 그 신의 능력이 절하되는 그러한 신이라면 과연 진짜 그 신이 따를 만한 진짜 신이겠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따르는 자들이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들, 그 신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한들 그 신은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는 존재로 있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러한 존재를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역설법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무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된 존재이지만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수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이지만 그 뒤틀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마저도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원히 참되시고 온전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죄인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유익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어리석고 헛된 그 인간들이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한다고 속이지만 결국 그가 행하는 모든 의롭다고 했던 그 행동들은 다 자신을 속이기 위해 했던 거짓된 행위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의,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의 자체이신, 공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로우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만이 공의로운 합당한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참 이 시대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써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돋보여진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악이 점점 커져서 상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선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불의를 묵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돋보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롭고 공의로운 선 그 자체이신 재판장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면서 매번 선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의 전 의지가, 심지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마저도 무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그 선을 행한다고 한들 우리의 그 몸짓이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꼽만큼도 미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이지만 인간인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본질이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죄에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본질은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무익하다라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가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죄에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겨 산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데에 대한 유익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그 선을 행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꼽만큼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그 헛수고를 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고 힘들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죄 지으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일평생 다 못 지키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게 훨씬 편안하고 평범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니, 그래, 나는 무익한 죄인이니까,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존재이니까 내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상대적으로 더 빛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쓸데없고 무익하고 악한 자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야. 내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빛나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높이는 편이 더 빠르겠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내 성격은 원래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가겠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참 그럴싸하지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은가? 성도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예정하신 그 백성인 우리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기당한 자들은, 말 그대로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자들을 창세 전에 예정하신 이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 자체도 일절 알리시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정하신 뜻대로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시다가 죽으면 한 명씩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보내시면 참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택함 받은 사람 정해져 있고 어차피 버림당할 사람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다가 죽으면 알아서 고르시면 편한 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지음 받을 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피조물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피조물들 중에서 한 민족을 굳이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속 나타내셨고 굳이 그 민족 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이 가까이 옴을 선포하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동시에 결국 각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전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것들을 이어나가도록 왜 그렇게 복잡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자동 구원 시스템 하나 만드셔서 알아서 이렇게 분별하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시냐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의 일을 덮어두셨다가 때가 되면 천국 들어갈 사람들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들 지옥불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굳이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 천국 갈 자들을 그 핏값으로 샀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깨어 있으라고 선언하시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행동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 그 자체이시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준인 자신을 두고 심판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알리시는 겁니다. 그 알리시는 일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명명백백하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소식 가운데에서 다시 찾은 자들을 통해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 깨어 있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도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과 같이 똑같이 무익하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비춰지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 하여금 그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마땅한 삶의 요구를 취하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확정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닫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표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악한 행실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하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서 무익하고 게으르고 매번 넘어지고 부딪힐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신다면, 우리 스스로를 천국 백성이라, 천국 시민이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겠지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은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수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삶의 순간 전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들 가운데 뚝뚝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믿음의 유익을 삶에서 누려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살아가시는 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